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응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응답의 열매들을 받아 누리고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기쁨의 잔치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700년 후에 이 땅에 이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흑암 속에 있었던 백성들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어떤 정사를 메었는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름, 그것은 히브리어로 쉔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네 가지 예수님의 본질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기묘한 모사라.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데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죠? 기묘한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에게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라고 그랬죠? 깜짝 놀라는 거라고 그랬죠. 깜짝 놀라는 거. 놀라운 상담가이시니까 깜짝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가운데 놀라움이 있고요. 그리고 놀라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최고의 상담가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최고의 응답으로 최고의 상담가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영원하신 놀라운 상담가 되시는, 기묘한 모사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어저께였는데 설마 어저께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은 올마이티 갓,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이 되는 것이다.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니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어로는 everlasting father. 그래서 직역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영원하신 아버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항상
고개를 돌려서 얼굴을 돌려서 바라보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를 묵묵히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내가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입니까? 방황하는 인생, 여러분들이 언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을 하십니까? 돌아갈 집이 없을 때 방황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죠, 여러분?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집, 우리 아버지 집,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올 집, 돌아가야 할 집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은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그건 방황이라고 안 하고 여행이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여행으로 많이 비유하는데, 여행을 하다가 돌아갈 집이 있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데 돌아가야 할 집이 없다. 그것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난민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갈 때는 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워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안절부절 못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다 갖추고 사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부럽고 다 모든 거 다 누리고 다 갖추고 살아가는 저 사람은 왜 마음속에 저렇게 불안함이 있고 안정감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요,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이 찬송 부르면서 살잖아요. 또 이 찬송 부르면 또 옛날 사람 같아가지고 이걸 부를까 말까 또 고민을 했는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다 아시네요? 우리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이거 기억하십니까? 차표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늘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고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우리는 늘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아가야 할 내 집, 아버지의 집, 이거는 탕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첫째 아들도 아버지 집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첫째 아들도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이 아버지 집에서 떠난 사람, 그렇죠? 이 사람도 사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할 아들입니다. 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있고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죠? 아버지 말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더 신뢰가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아버지가 그렇게 재산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그것 갖고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런 인생을 살아? 나 같으면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많은 거 누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너 왜 그러고 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아니, 그 젊은 나이에 교회 가가지고 왜 그러고 살아? 왜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할 일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왜 거기 가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사냐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도 흔들리죠.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의 음성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는 얼마 안 있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비록 망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아직 나에게는
가진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잃어버린 게 재산만 잃어버렸지 나머지는 내가 뭐 잊어버렸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나는 한 가지 재산만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탕자는. 그런데 사실은 그거 하나 잃어버리는 순간 그 옆에 붙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썰물 빠지듯이 다 사라져버려요. 탕자도 자기에게 자기가 그동안 베풀었었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려움에 빠지면 자기를 도와줄 친구들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원래 이렇게 냉정합니다. 돈 없어 봐요. 싹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리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짐승 뭐죠? 돼지. 돼지들을 치는 그 돼지우리에 가서 흉년이 들었나 봐요. 먹을 것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 사람이 먹지 않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궁핍하게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쯤은 이런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내 인생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순간들, 절망적인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나에게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 맞죠?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지?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 돌이킬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요. 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안 만나면 참 좋겠지만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그런 직면해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사실은 이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집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 있는 순간들이 있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인 때가 있죠. 그럴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일 많이 내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아우 이제 지쳤어. 아우 이제 그만하고 싶어. 피곤해. 아 이제는 너무 힘들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죠. 아 나 이제 좀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좀 조용히 하고 싶어. 나 이제 좀 다 내려놓고 싶어.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다 불만이 돼요. 큰아들의 특징 아닙니까? 다 불평불만. 다 다른 사람들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아버지를 봐도 화가 나고 주변 동생을 봐도 화가 나고 주변 사람들을 다 봐도 이렇게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하는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면 심정적으로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상태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동생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 자꾸만 분노심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오히려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소외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고립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순간들이 다 한두 번씩은 찾아오게 됩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사실은 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품으로 돌아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요. 어떤 조건에서도 용서가 있어요.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문책하지 않죠. 너 왜 그랬냐? 그때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뭔가 할 것처럼 그렇게 나한테 재산을 받아가지고 떠나더니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돌아왔냐? 아버지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용서함을 맛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아버지의 품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그 따뜻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가 필요한 자들 아닙니까? 용서가 필요해요. 왜 그렇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지, 나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나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범죄하고 늘 죄짓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다 모순투성이라고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상처받고 언제 실망하고 언제 낙심합니까? 믿는 자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해? 근데 자기는 못 봐요. 자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일들을 저질러? 라고 말하면서 나는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모순투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늘 실수하고요, 늘 죄짓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죠. 하나님의 용서함. 그거 아니면 여러분, 우리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서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 확 와닿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이사야 1장 말씀,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 용서함이 필요한데, 용서함을 받는 것도 조건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한다가 아니라 용서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에게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다시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처럼 붉은 죄도 양털처럼 그렇게 하얗게 변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걸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결석하시는 분, 또 교회에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전도할 때 이런 분들 종종 만납니다. 교회 나오셔야죠. 예수 믿으셔야죠.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저는 교회 못 가겠어요. 그거야말로 모순 아닙니까? 지은 죄가 많으니까 더 주님 앞으로 나와야죠.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못 나오겠대요. 제가 이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러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갑니까? 이거 끊고 갈게요. 끊고는 못 와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탕자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거기에서부터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용서함이 있고 두 번째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풍성함.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순재
아저씨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주시잖아요. 이런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는요,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구두쇠가 아니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꼭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넉넉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풍성히 나누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요,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 풍성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고 넘치도록 충분히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풍성함을, 충분히 차고 넘치는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사람에게서 어떻게든 삶의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갈구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보고 저 사람을 만나보고 남편을 계속해서 뭐 자기가 바꾼 건지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봤겠죠. 이번에 이 사람은 나를 상처 주지 않겠지, 나를 아프게 하지 않겠지,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또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죠. 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더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더 하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면 풍성함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어요. 계속해서 더 원하는 삶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니면 만족해하는 삶이 행복할까요? 당연히 만족해하는 삶이겠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께로 돌아가면 만족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더한 것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뭐도 팔아요? 냉장고도 팔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밭에서 발견한 보화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다른 것들하고는 그 어떤 것들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만족이잖아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만 그런 만족함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맨날 우리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아직도 아버지 품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요, 만족함이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주님과 나 사이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만족함이 있다고요. 그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가 다 만족함을 누려야 되겠죠. 그것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죠? 잔치가 있어요. 잔치.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항상 잔치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돌아와야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있는 것이고, 영존하신 아버지 품에 안기면 그때부터 모든 것에 대한 용서함이 있고, 그 다음에 풍성함이 있고 잔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영존하신 그 아버지 품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품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그 아버지의 품이 필요해요. 다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용서함을 받고 풍성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경험하고 기쁨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